사도신경하심으로 2022년도 6월 10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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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받는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만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요룹발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즉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삶 속에서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백성들 앞에서 사울의 왕위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겸 제사장으로서의 퇴임식도 함께 거행합니다. 또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의 자리를 사울에게 내어주면서 퇴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퇴임사를 하면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3절을 보니까 사무엘은 사람들 앞에서 확신 있게 자신은 정직하고 공정하게 사사일을 감당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라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사사직을 수행하면서 권력을 남용해 이익을 취하거나 부정을 행한 적이 없이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사직을 수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동안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해도 그동안 지켜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동안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사무엘의 말을 듣고 화답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사직을 어떻게 감당했는지 사람들이 다 지켜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직분인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가 행하는 행동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사는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이 다 지켜봅니다. 지켜보았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그들이 우리 삶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고 드릴 때 그들이 증인이 되어 준다는 겁니다. 물론 주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주님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상관없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면서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고 계시고 또 이 땅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땅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다 마친 후에 자신 있게 지난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때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압제와 고통에서 구하신 일들, 그 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왕 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이 왕 되심에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 왕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것을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배은망덕한 행위라는 것을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인간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이 요구대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4절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한마디로 하면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합니다. 자, 14절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인간 왕의 자질이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지혜를 구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이 지혜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가장 귀 기울여 듣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그 누구의 어떤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들으며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또 사람들이 지켜보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언행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의 믿음 회복과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자, 군복무 중인 이시훈 형제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성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